예레미야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징계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또 걱정과 근심이 또한 쌓이는 것도 사실이죠. 왜요? 죄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우리 안에 이 근본적인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옛 습관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왜 이랬을까? 이때 좀 참을 수 있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욱했는지, 왜 그거를 조금 더 인내하지 못했는지 이런 후회가 드는 것도 있고요. 또 사단이 또 잘못된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이 잘못된 죄책감에도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부족함이 있죠. 내 안에 부족함이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또한 정결케 하고 계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케 하실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잘못된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근심, 하나님께 주시는 근심을 몰라요. 회개의 자리에 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것은 그 예레미야 29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내가 너에게 미래를 줄 것이고 희망을 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사람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리고 단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능력의 자리, 또 죄 없는 자리,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자리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사실 회개의 자리에 쓰는 것이 두렵죠. 회개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어떻게 감히 회개할 수 있을까? 이거는 너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잘못된 죄책감에, 잘못된 두려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그런 그 함정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끈질기게 꾸준히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꾸준히 하나님께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비도 오고 쌀쌀해지고 이상하게 날씨도 이러면 좀 더 자고 싶고 더 눕고 싶고 게을러지고 몸도 좀 찌뿌둥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울부짖으면 들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울부짖지 않으면 듣지 않으시죠. 왜 들으실 수가 없잖아요. 다 아셔도 하나님은 우리가 울부짖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시고, 말하기 원하고, 듣기 원하시고, 순종의 자리에 쓰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기록한다는 것은요, 흔적을 남긴다는 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요, 참 말을 바꾸기를 참 잘하죠. 그리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었나?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게 그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거였다. 사실 이 녹취록이라는 것들이 이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이라는 것도 저희가 믿을 수 없는 게 편집을 하잖아요. 그렇죠? 앞에 것 빼고 뒤에 것 빼고, 그리고 앞에 것 뒤에 걸 빼지 않아도 그 대화가 오갔던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들리게 돼요. 하지만 저희가 기록을 한다는 것, 저희가 기록을 하면 보통 저희가 일기를 쓰면 어떻게 하세요? 날짜를 쓰고
날씨를 쓰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그런 문맥과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왕, 몇 년도에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기록이 쌓이다 보면 그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가 보여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시다가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때는 예레미야 29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예요? 70년이 지난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남기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결단, 그 결심,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선지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을 때, 성취되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참 이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요. 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시대, 그들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는 다 무시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조롱당했고 얻어맞았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의 자리까지 섰던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편집하는데 자신의 선조들은 거절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짜라고 얘기했고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참 선지자라고 기록에 남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이 남겼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요,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졌던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이루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같은 부활의 사건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요, 이제 다시 오실 걸 기다리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다못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믿음의 선조들조차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말씀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구름같이 허다한 무수히 많은 그 부활의 증인들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이 된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책에 기록하셨다,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주셨다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단호한 선포십니다. 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마음으로 묵상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기쁨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십자가 바라보시면 안 돼요. 십자가는 뭘 통해서 보셔야 돼요? 부활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부활을 통해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앞에 있는 십자가는요, 저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는요,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십자가가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 4절부터 그 7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가시밭길이 얼마나 험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6절에 보시면 남자들이 해산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건장한 남자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겁에 질려 새파랗게 됐느냐. 이 사실 겁에 질려서 얼굴 색깔이 바뀌는 것은 저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보통 웬만해서는 그냥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원형 탈모가 생길지언정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자리 벌벌 떨면서 그런 것들은 안 생기면 좋은데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어야 하는 그 고통이 남자들이, 건장한 용사들이 겁에 질려 벌벌 떨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냥 두려움에 자신이 숨을 그런 구멍만 찾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면서 내가 듣는 소리가 무서워서 떠는 자의 소리, 두려움, 그 소리가 들려온다. 평안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이걸 저희가 어떻게 견딥니까? 이걸 어떻게 견뎌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지만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죠.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망이 우리의 인생에 가득 차고 넘쳐서 우리의 얼굴색이 새파랗게 질릴 정도로 두려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기시는 믿음으로 걸어나가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평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기 원하시는 것은 미래이며 희망이고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저희가 어제 히브리서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세요? 의로운 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인정받잖아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누리는 것이 두려움일 수 없잖아요. 그런 자들이 그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가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8절부터 설명해 주시는데요. 자,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시겠다. 예레미야가 이 목에 멍에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다. 바벨론이 너에게 멍에가 될 것이고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자. 이 하나님의 멍에를 치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징계니까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주신 징계를 우리가 감당하자라는 메시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세요. 하나님의 징계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그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십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겠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면 재앙이 아닌 평강이 오고요. 미래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단은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거짓 소리를 속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평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미래가 있고 이렇게 하면 소망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그 방법대로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결국 뭐가 돼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서게 됩니다. 이게
반전이 있는 게요. 나는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떠나온 거잖아요. 난 구속받기 싫습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이러고 뛰쳐나갔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뭐예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실 뭐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좀 이렇게 아주 좋은 표현이고요. 다시 얘기해서 주인님, 종이란 표현도 좀 고급스럽고요. 저희가 조금 더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노비입니다. 이런 표현인데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굴복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시고 평안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가족, 가족의 사랑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앞에 있는 십자가 때문에 지금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게 없는 것들, 내가 이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속아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시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 아닌 평강과 희망과 미래가 우리 안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민족들에 대한 회복, 너희들이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 다윗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천여 년 전에 이미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고 순종하시고 따르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미래와 소망이 여러분 삶 속에서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질 때 어떤 일이 생겨요? 10절을 보니까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정말 쉽게 놀라더라고요. 장난치는 거에서 놀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연약한지 그냥 농담을 던진 건데 사람이 던진 돌멩이는 개구리한테 뭐예요? 큰 재앙이 되는 것처럼 그냥 생각 없이 던진 그 한마디에 인생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연약한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태평과 안락과 두려워할 자가 없는 그 부활의 연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죄책감에 시달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덮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덮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머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지. 내가 사랑받는 자야. 근데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가면 이제 뭐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만 머물지 마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십시오. 근데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의로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해주시는데요. 근데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해주시겠지.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앉으면 감이 언젠가 떨어지겠지. 한 100억 년 기다리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거 아니라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기도 속에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부르셔서 우리가 의로운 자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난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나 우리를 예수님의 그 부활에 연합한 자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과 희망과 미래를 누리게 하신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약속 붙잡고 책에 기록하셔서 이루시겠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사오니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릴 일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탄식과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